진빛교회 담임 목사 김경래 수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누구 집사의 가족 동의서를 받는 취지 설명. 저희 아침빛 교회는 오는 2021년 중 소정의 교육과 교회의 동의 그리고 노예 일정을 살펴 상기 아무개 집사를 권사로 취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동의서를 발송하오니 읽어보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 열고 단 가족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권사로 취임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누구누구 생년월일 현 직분 서리집사 향후 직분 권사 신앙적이면 윤리적이면 가정에서 그리고 기타 이상과 같이 아무개 집사가 소정의 교육과 교회 동의를 거쳐 귀교의 권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인 누구? 아무개 집사와의 관계 여기서 딸은 제외됩니다. 사위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할 때는 시어머니에게 받고요. 장모가 될 사람은 어머니에게 받는 게 아니라 장모에게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앙적인 면, 윤리적인 면, 가정에서 이것은 제가 참 친절해요. 동의문 내용, 신앙적인 면, 윤리적인 면, 가정에서 기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성수를 잘하며 11조와 헌물 생활과 기도 생활에 본이 되며 자녀와 가족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런 겁니다. 윤리적인 면, 기독교인으로서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며 이웃을 잘 섬기고 친절합니다. 가정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주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성실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봅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이유로 가정을 내팽개치지는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엄마 혹은 아빠, 사위, 며느리, 신우로서 신우를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아빠 혹은 엄마, 사위, 며느리, 신우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 후보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먼저는 장로는 와이프한테도 받고 자녀들한테도 받고 부모에게도 받고 이 장모님한테도 받고 다 받으려고 해요. 장로. 나머지 이제 권사들은 신우나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받고. 왜냐하면 권사 되고 장로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런 내용은 교회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규약.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즉흥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 장로와 권사를 세울 때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뭐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한테 받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받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고 이것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거 다 받고 그리고 1월이나 2월 중에
예, 공지해서 3월 중에 이제 투표하고 그리고 5월 중에 시험 보고 그리고 가을 노예 때 허락받고 11월 중에 예, 취임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의로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부정에 반대되는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뭐로 지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누가? 우리가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위선과 예식에 정반대되는 말로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한다. 빛의 자녀들은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28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가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시간을 3분을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13절과 14절은 첫 번째 약속이고 15절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첫 번째 약속, 15절은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가운데 어느 약속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약속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약속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약속이 되게 많네요. 정말 그럴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약속인가라는 것을 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소망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첫 번째 약속보다 두 번째 약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약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없어요. 그렇죠? 구분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느냐? 뭐 때문이에요? 예,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나무라면 두 번째 약속은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나무라면 두 번째 약속은 그 나무의 열린 뭐다? 열매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무를 받고 싶습니까? 열매를 받고 싶습니까? 나무. 분명하죠? 예. 왜요? 열매는 이례적이에요. 나무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단회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무 없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무 없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무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다. 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진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근데 너희가 들포도를 열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 그걸 보고 이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열매 열리지 않은 나무 보고 그거를 완전 말라 죽이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열매가 열리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또 강조하잖아요. 열매 맺는 거에 대한 강요. 그거에 좀 다른 부분인가요? 아, 그 무화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더니 없었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째 죽어서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 이런.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그럼 얼른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저도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창세기는 덮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부터 46절까지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양과 염소의 비유. 예. 근데 이것들을 보면 똑같은 주제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옵니다. 이 처녀들을 가리켜 미련한 처녀라고 했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가리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슬기롭다와 미련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준비예요. 자느냐 안 자느냐 이건 아니에요. 다 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하다고 판정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등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 처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신랑이 올 거라고는 기대를 했어요.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내 기대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 그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서) (46절까지)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원래 이건 강의 안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사모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여러분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목.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심판 때에 죄인하고 의인의 이게 정확하게 심판 때에 죄인과 의를 구분하는 기준. 김성태 목사님. 제목을 뭐로 정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숨기는 자에게 증거됐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설교 제목은 간단하고도 분명해야 합니다. 형단씨, 설교 제목 뭘로 하시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네. 백인영씨. 뭘 그렇게 놀라세요? 이름 불렀다고. 뭐로 정하시겠어요? 강지혜 씨. 뭘로 정하시겠어요? 이영인 목사님 뭐로 정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받을 자. 받을 자.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 아니다. 심판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한번 쭉 보는데요. 양과 염소에 포커스를 맞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교회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그 예배 현장에 계신다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양은 희고 염소는 검습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고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온순하고 염소는 싸납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교가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리고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목하는 지역에서 염소와 양을 함께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몰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류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성경의 양과 염소는 악과 선의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는 다 같습니다. 뭐에 같아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악과 선의 구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선하고 왼쪽에 있으니까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인자가 마지막 날에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리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교묘하게도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으니까 악인과 염소, 의인과 양 대비시켜서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악인들을 보십시오. 41절부터 시작.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것이 아니하였고 너희의 있을 때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흙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이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근데 그 앞에 35절부터 보십시오. 3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머물 때 마시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밟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안 하고예요. 우리는 악인 하면은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악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과부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거기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6가지로 나옵니다.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6가지.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악인이라고 구분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헐벗었느냐? 그 사람의 먹을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배고팠느냐? 그 사람이 마실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목마른 것이냐?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때려서 이 사람이 아픈 거냐? 이 사람이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옥에 갇혔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과 선의 차이가 뭐예요?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여러분,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안 한 것은 길거리에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보고 돈을 줍니다. 잘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왔습니다. 그럼 저 나쁜 새끼. 그럽니까? 우리의 기준, 이 악한 사람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은 것만이 악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